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0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0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이 땅에 보화를 쌓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약할 그때 주의 강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가난할 때에 주의 부요함이 드러나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되 믿음으로 늘 기도함으로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복된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그 심령에 가득 누리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오늘도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과 17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죄인 중에 으뜸가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괴수라는 것은 첫째가는 죄수다. 죄인 가운데서도 내가 첫째가는 그런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물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지 이 해외에 사는 성도들의 귀에도 들릴 정도였어요. 굉장히 악명이 높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스스로를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 가장 으뜸가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지만 그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었고요.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이게 잘못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동기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이 교회를 핍박한 일 외에는 오히려 매우 경건한 삶을 그가 살아왔습니다. 그는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없이 살아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썼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그 앞에 서니까 자신이 천하의 악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자신이 행한 것이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그게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참으로 겸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 겸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 내 스스로 내가 좀 겸손해져야 되겠다, 내가 참으로 나를 낮춰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만한 우리, 자기 중심적인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돼. 그 은혜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런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꼽히는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이 또 다른 목적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은 단지 바울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의 본을 삼기 위해서,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을 하나의 본, 샘플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울은 자신이 국류를 입은 까닭은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어요.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에게 국류를 베푸신 것은 그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국률은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모든 오래 참으심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얼마나 많은 성도를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바울 때문에 받은 피해가 참으로 컸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했기 때문에 그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기 위해 길을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의 유대인식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고 이제 헬라식 이제 로마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나 사이나 똑같은 이제 이름이라고 할 수가 두 가지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바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성도들을 너가 박해를 하냐, 너가 어찌하여 교회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셨어요. 바울이 성도와 교회를 핍박한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주어져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심판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핍박하는 죄는 그 어떤 죄보다 중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울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심판하기는커녕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개하였을 때 곧바로 그를 사도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를 오히려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바울을 향해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핍박했던 바울에게도 이처럼 오래 참으셨다면 그가 오래 참지 못할 죄인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실 수가 있고 구원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샘플, 본이 되는 사람인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격하여서 그
나를 향한 그 오래 참으심, 긍휼을 베풀어 주심이 너무나 감격해서 곧바로 갑자기 찬송을 드리게 돼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의 특징이기도 해요. 막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막 기록을 하다가 이 견디질 못하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터져 나오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모든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 자신입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도 사랑하지 않느냐, 용서하지 않겠느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으시라 우리가 말할 때에 이 사람들의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구원의 복을 전하는 이 통로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만약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나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또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랑 별로 사람이 없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통해서 이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먼저 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나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믿지 않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구원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어떤 특별하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있는 이런 능력을 봐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는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구원 베푸셨는데 당신을 구원하시지 않겠는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긍휼을 입어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렇게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바울을 본으로 삼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 이것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가운데 우리를 제일 먼저 불러주셨다면,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나를 믿는 자로 먼저 불러주셨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이고 찬송하는 그런 복된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음으로, 바울처럼 깊이 깨달음으로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고 증거하는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병원에서 또한 집에서 요양하며 또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속히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정신적으로 또한 우울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그 심령에 허락하시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며 염려를 이기며 걱정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예수님을 쫓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